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젊은 영화 감독이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제작비는 다 떨어졌고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에서도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계에서는 이 감독의 첫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이 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게 되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은 상어장치인데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품을 교환했어야만 했죠. 한마디로 끝없는 실패가 이 감독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 감독만큼은 실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래, 생각을 바꾸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속 도전하자 결국에는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관객들에게 상어를 상상 속에 맡기면서 상어가 나오지 않는 상어 영화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더 공포심을 자극시키며 전 세계에 대박난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각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의 전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의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했는데 전쟁이 끝날 무렵 히틀러가 자살하자 자신의 인생도 붕괴되는 것을 깨닫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자살을 하려는데 우연히 전도책자를 보고 집어들었다가 그는 그 책을 끝까지 읽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경배의 대상을 찾은 그는 바로 목회자를 찾아가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사람을 주인으로 따랐던 그가 이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따르게 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이론적인 교리를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 3장과 4장은 좀 더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라는 도시는 루카스 계곡에 자리 잡은 이 세 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산업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번창했던 이 도시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류와 삼류의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골로새 지방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유입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도시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지주의를 위시한 신흥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팎으로는 삶의 동기와 의욕을 잃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한 바울은 그들에게 골로새서를 기록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박고 견고하게 하도록 세워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바울의 외침의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먼저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3장의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주의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앞의 문장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2장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주의와 같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너희가 죽은 상태가 되었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 즉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침례는 단순하게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성령의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죽고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들은 과거와 똑같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다른 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점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생각이 높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미 지상의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기독교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이례적이지만 그렇다고 구원을 입은 성도가 완전히 성화되어서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즉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위의 것, 곧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위라는 것은 물리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성도가 바라봐야 될 방향은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모두 불안한 것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일에 집주인이 오후 정도에 저에게 오셔서 자기 아들이 호주에서 자꾸 오라고 해서 이 집을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다고 2달 안에 나가달라고 연락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정말 마음을 좀 잡으려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갔던 것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래, 주님이 아신다면 주님은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다시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것인가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듯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목숨을 바쳐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갈망해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에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찾고 그분의 힘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께 만족함을 누리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